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역시 나이는 나이인지라 제가 눈도 좀 희미하고 귀도 좀 안 들리고 그래서 혹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아는 오래된 분들이 인사하는데 제가 잘 못 듣던지 그 다음에 알아보지 못한다고 섭섭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러시아 말로 인사하는 말 한마디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말로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한 10년 만에 그 러시아 한인교회에서 저를 선교사 겸 담임 목사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근 1년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러시아 단어 몇 개 배우고, 나이가 좀 젊었으면 더 잘 배울 텐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귀가 어둡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러시아 말로 인사하는 말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를 해야 제가 귀에 들립니다. 아침 인사가 더불어 우뚜로입니다. 더불어 우뚜로.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할 것 같으면 laugh together all day long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더불어는 뭐예요? together 아니에요? 그리고 웃으란 말이에요. 더불어 웃도록. 그게 아침 인사예요. 그 내가 만드는 건데 스마일 투게더 from morning to evening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참 인사 좋은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러시아 인사해 보세요. 더불어 웃도록. 예, 같이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웃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러시아 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크로드 비시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국립묘지라는 겁니다. 국립묘지. 그런데 크로드 비시체, 아니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지 뭐 산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는 한국말에서 배운 거로구나. 크로드 비시체, 그게 러시아의 국립묘지의 고유 명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렉싱턴에 이사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를 내다가 그 다음에 공동 운영하는 이와 같은 아까 김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50% 하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리 교인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지 조상일 목사님이 당원이니까 조상일 목사님 교인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기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제가 이 교회를 짓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정말로 제 힘이 되고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 기도가 없으면 안 되고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결국 이 일은 성취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여기서 그 3년 동안 세를 물어가면서 있다가 그때 미국 전체의 그 컨퍼런스 보더라인, 그러니까 연해 구역을 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전국의 그 이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피선이 됐습니다. 저야 여기 뭐 보스턴 조그만 데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미국 전체를 통할하는 그와 같은 그 이사를 선정하는데, 그 이사가 한 30명 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피선이 그때 됐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는 일인데, 그때 지금은 다 은퇴한 분인데 선영경 목사님이 거기 참여하다가 전국 이사를 뽑는 그 인선에서 저를 추천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이사가 됐습니다. 그 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에 코닝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인데, 왜 코닝이냐? 우리가 사기 그릇만 썼는데 이제 고급 그릇으로 코닝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도시에서 처음 그 그릇을 만들게 돼서 그 이름을 따서 코닝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 이사로 첫 번 참여하게 됐어요. 첫 번 참여하게 되면서 사흘을 참여했어요. 거기 가서 참 우리 여기 보스턴에 있던 분이 거기 의사로 가가지고 저를 밤중에 찾아와서 친정 시아버지 같이 대접을 했는데, 그 너무 얘기가 길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임이 뉴욕 시맨 호텔이라는 데서, 시맨 하우스라는 데서 두 번째 이사회를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레버런 맥스 패든이라는 사람이 리소스 퍼슨을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땅은 주인이 없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한인교회다, 또 다른 히스패닉 처치 뭐 이런 교회도 미국 사람들이 먼저 찾아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같이 예배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냥 귀에 번쩍 들리더라고. 옳거니 우리도 미국 교회와 같이 그렇게 공동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은 사람 없다 그랬는데, 그 심정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수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도 뺑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사 온 다음에 처음에 400불, 그 다음에 2년 때 되는데 500불 그 다음에 3년 되는데 600불 냈는데, 그동안에 이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데 3, 400만 불 들었는데, 우리가 세 들은 사람이 조건 없이 반을 부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뺑기치를 다 하게 됐는데, 물이 새고 그랬는데 뺑기치를 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건 없이, 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쓰니까 우리도 받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뺑기치를 하는데, 지붕곤 치는데 또 4, 5만 불 드는데 우리가 반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보통 만약에 우리가 세 들었다 하면 한 달에 400불 내고 그다음에 500불 이렇게 냈으니까 그뿐이지. 미국 교회 고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겠느냐.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뉴욕 갔다 회의를 마치고서 와가지고 이 데이빗 마이어스, 제가 아직 못 만났어요. 데이빗 마이어스 참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식사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만난다고 이메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금요일은 자기가 아기를, 손녀를, 손잡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해서 제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뉴욕의 시멘 하우스에 가서 참 그 강의도 듣고 그리고 리소스 퍼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땅은 주인이 없다고 그랬다. 근데 당신 내가 먼저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놨는데 어떻게 공동 소유로 하는 게 어떠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데이빗 마이어스가 웃는 거예요. 이거 자기네가 주인인데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주인이 되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먹혀들어갈 겁니까? 제가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당인데 미국 사람이 와서 이거 공동 주인이 된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 아마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주일 후에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으면서 저때 내가 당신 보고 이 공동 운영하자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절 보자고 그래요. 그 권 목사가 제안을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이사들하고 먼저 의논을 하고 그 이사들이 우리가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받들었냐 한 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 어수룩한 것 같아도 계산하는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3년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파이프로 건치는데 3, 4만 불 우리가 조건 없이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붕하고 뺑기 칠하는데 4만 불 들었는데 이 한인교회에서 조건 없이 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교인이 그때 한 150명 모이고 그랬는데 한 102집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다 이 내용을 해가지고 편지를 다 띄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두 사람인가 두 집은 반대를 하고 거의 100%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 교회를 증축을 해서 지금 김 장로님 다 얘기를 하셨는데 김 장로님 여기다가 채플을 짓고 그렇게 하려는데 뭐 그렇게 하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앞으로 더 당기고 한인교회가 11시 보면 되지 않냐. 큰 교회를 못하러 또 짓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데 그거 헌금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지만은 목사만큼 교회에 대해서 해안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뭐 짓는다 어쩐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변경하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월담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 집 하나도 있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신축하자. 어떤 사람은 링컨의 땅이 얼마가 있는데 그걸 사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3년 동안을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건축 헌금이 훨씬 올라가야 됐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이 교회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훨씬 돈도 덜 들고 될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월담에다가 한다는 것도 이제 다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렉싱턴 가서 히어링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데 어떤 미국 사람, 어저께도 그 미스터 호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교회도 교회 하나 새로 지어라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짓기가 어려우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그런 큰 자리로 제가 임명이 된 것도 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 땅은 주인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에 진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게 제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게 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권진태 목사 저기 가서 했다, 같이 의논했다, 그건 인간의 일종의 노력이고 다 그렇게 되지 않을 일들을 다 이끌으신 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창립 45주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35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1등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세우기는 했는데 키우는 데는 공헌을 못했어. 그리고 죽지도 못했어. 그는 둘째 번에 속하는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성령한 성도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오늘 여기 음악회 온 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키우고 그 교회에서 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인 교회의 몫이라고 그랬는데, 나라에도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도 목사의 몫이 있고 장로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재직들, 임원들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교인들이 못하면 그건 입으로만 사는 교인입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했던지 정말로 네가 내 몫을 했느냐. 돈 많은 부자는 돈 많은 것만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질 때에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교회 질 때 여러분들 모르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짓고 싶어서 다 허락을 해서 같이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지어지느냐? 내가 이런 예화를 다른 교회 가서 했더니 아주 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려고 작심을 했군요.
내가 예배당 여기 있으면 일생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값에 11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할 건데, 미국에서 차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 다 차는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값만큼은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이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제가 하는 그 얘기를 참 잘 받아들였어요. 네, 잘 받아들였어요. 다 이민 와가지고 살려고 그런데 어떻게 집에 11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는 것만큼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벤츠 타는 사람 벤츠 값은 해야 됩니다. 쉐보레 타는 사람은 쉐보레만큼 헌금을 해야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따라줘서 참 증축을 하고 이렇게 50% 한 거를 참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참 아름답게 이끌어가니 이 조 목사님 참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읽은 책인데 Uninterrupted Life, 그런 앤나 프랑크와 같은 그 일기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떤 사람이 썼느냐면 에디 힐러썸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00년경에 피터 대제라는 사람이 여러 왕자들 가운데 이제 수소 왕자로 지명이 됐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한 20살 좀 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이 뭐를 제안을 했냐면, 내가 군인들하고 평복을 입고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터 대제라는 사람이 왕자로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 세계 일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모스크바가 지금 현재에 있는 데다 수도를 대면 안 되겠다. 구라파가 문명이 먼저 발달됐으니까 구라파 가까운 데다가 우리가 러시아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저쪽 핀란드 근처에다가 수도를 지었어요. 그 11년 걸렸어요. 1703년에 시작해서 10년을 걸려서 그 도시가 인공도시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안 오토독스, 우리 한국말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오토독스 그 뭐라 그러나 정교회, 히랍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근데 그 피터 대제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수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 러시아는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터스버그 안에 있는 거는 겨울 궁전이요, 거기서 좀 떨어진 데 있는 건 여름 궁전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왕이 집무하는 데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겨울 궁전이라는 데서 이제 그 밑에 큰 대주교가 이제 목회하는 데가 있는데, 피터 대제가 그 밑을 본 거예요. 보니까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피터 대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주중에는 일 열심히 해야 이 나라가 되고 저희도 먹고 살 텐데, 저것들이 왜 주중에 와서 교회 와서 저렇게 일 안 하고 돌아다니나? 이 사람이 자기 보좌관을 불러가지고 저기 대주교한테 가서, 너
주중에는 열심히 다 일하고 성일만 가서 예배 보고 그렇게 해라. 왜 주중에 이렇게 돼? 만약에 대주교 내 명령을 거스르면 너는 네 재산을 전부 차압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제 대주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피터 대제가 말씀하시기를 주중에는 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왜 주중에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못 오게 하고 주일날만 모이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그러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걸 난 금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보좌관이 와서 그 얘기를 피터 대제한테 그래? 다음에 다른 방법을 냈습니다. 보좌관을 며칠 보냈어요. 그 대주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게 두 번째 경고인데 만약에 주중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안 하면 당신은 일생 동안 감옥에 가둬서 감옥에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피터 대제 때 대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는 교인들하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사무 보느라고 기도도 마음대로 교회에서 못했는데 나를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나는 그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감옥에다 가둔다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피터 대제가 자기 궁에서 내려다보니까 주중에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터 대제가 이건 마지막 경고인데 만약에 주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그랬는데 나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다 말이야. 근데 네가 그걸 어기니까 대주교 당신은 사형감이다. 사형을 시키겠다. 그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그 피터 대제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만약에 사형할 것 같으면 순교자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이냐. 나는 그거를 바란다 그랬어요. 순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하는 목화대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보좌관이 와가지고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주교 얘기하기를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순교의 반열에 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나를 사형에 처하길 바란다. 그렇게 피터 대제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터 대제가 무릎을 치면서 우리 정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건 그런 대주교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다. 내 밑에 와가지고 정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내 밑에서 같이 국가의 문제를 정사를 의논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놈들은 돈이나 벌려고 협잡이나 하는 놈들만 모여드니 이 나라가 되게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하면 정말로 얼마나 부족한 성직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거기 러시아 제가 목회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걸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푸시킨의 시를 줄줄 읽었더니 그거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 대주교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교회는 복음이 첫째고 인간의 예화나 이런 건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이 보스턴 지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